되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하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주가 함께 당하시니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나의 일생 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진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는지요?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지요? 쉬지 말고 기도했나요? 그리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잊고 사랑과 간영을 베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청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로 거룩하여지며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동행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 각 지체로서 몫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형제 교회와 캄보디아 에드빌리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경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며 아멘. 환경을 인정하며 진정한 순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사님 위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결실로 마무리되게 하시며 예고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축복하시사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섬김과 헌신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2018년도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포항 지진과 화재 참사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상심해 있는 소외된 계층을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옵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겐 쌈해 주시며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구영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헌금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해외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말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성 있게 하소서. 오 주의 맘에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년 동안 교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선물을 만들어 오셨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사로 한 1년 동안 2011년 수고하신 분들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선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기수 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성경을 못 읽으셨던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어야 큽니다. 성경 읽으실 생각 단단히 좀 하시고, 내년에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통계를 내봤더니 1년 동안 성경을 5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 3분 계시더라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참 잘하셨다고 패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80%야. 근데 1년 동안 8번을 읽은 분도 계셔. 이제 성경을 틈만 나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경 한번 읽는 도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에 나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살 건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자원해 주시는데, 봉사해야 믿음도 크고, 봉사해야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교회에 대해서도 정이 좀 듭니다. 기억하시고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할지 잘 생각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사랑나무교회나 잠실 생명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파송하겠습니다. 꼭 좀 신청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되는데 요즘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미자리 교회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예배만 같이 드려도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자그마한 교회 가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 함께 나누신 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2시 예배 때는 성탄 축하 예배 행사가 있고요. 또 내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1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성탄절은 일부 예배는 없어요. 9시 예배 없으니까 9시는 오지 말고 11시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 50분에 시작해요. 다음 주 주일이죠. 네, 기억하시고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초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시작해요. 성경책 한 권을 교인들이 릴레이로 읽습니다. 내가 1시간 읽고, 다음 사람이 1시간 읽고, 그 다음 사람이 1시간 읽고, 아침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읽으면 대개 목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아침이면 끝나요. 근데 거기 누가 읽을 건지 저기다 표 붙여놨거든요. 당신 되시는 시간에 거기다 적어주시면 오셔서 1시간씩 읽으시면 됩니다. 시간 잘 보셔가지고 오실만한 시간 체크해 주셔서 빈칸 없이 잘 메꿔서, 특히 학생들도 방학 기간이니까 성경 1시간씩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매년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온 교인들이 함께 읽고 그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씩 시간 내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축복기도 한다고 붙여놨는데 그게 하루에 6시부터 밤에까지 하면은 한 40가정쯤 할 수 있어요. 40가정. 그러면 3명씩이면 120명 정도를 기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일이잖아요. 31일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토요일 날 하루 땡겨서 토요일 날. 근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데도 금방 다 찼어요. 그래서 주일 날 저녁 예배팀하고
금요일 날 매팀하고 해가지고 한 50가정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시간이 안 납니다. 건강도 안 되고 체력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할 테니까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교회장님들이 되게 하시는데 내년에는 안내위원을 따로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위원만 따로 뽑으려고 그래요. 60대, 50대, 40대, 30대 안내위원 따로 연령별로 뽑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분들이 옆에 앉아서 예배도 같이 드려. 성경도 찾아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친절한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친절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해야 돼. 그리고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은 하지 마. 좀 인상도 깨끗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쁜 사람이면 더 좋아. 그래서 그런 분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거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내위원들을 잘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은요 10시 반까지 와야 돼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8시 반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녁형 인간들은 안 됩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나와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더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아뢰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린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기도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과 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
아낀 나의 새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기도 잊지 마세요. 시작.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장교, 로마의 군인 고넬료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다. 그가 로마의 장교이었다. 그 말은 사람을 많이 죽여봤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을 거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꽤 높이 올라간 사람 고넬료.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전쟁터에 잘 못 돌아다닙니다. 그쯤 되면 이제 주둔군 사령관으로 발령이 나요.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 막 가지 않고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령관 노릇을 하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령관으로 발령이 돼서 고넬료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사람들 몇 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같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참 존경스럽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나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고넬료의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넬료는 그들을 움직이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는 이 고넬료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똑같아진 거예요. 고넬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삶을 좀 다르게 가지고 싶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서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로 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철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나이값은 좀 해야 되잖아요. 나이값은 좀 해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안 될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손을 꼭 붙잡고 나이값은 하니? 시작. 나이가 50이 됐는데 나이값을 못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20이 됐는데 지가 15살인 줄 알아. 나이가 30이 됐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 이게 나이값을 못해. 철이 안 들어. 근데 고넬료는 철이 들어간 거예요.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네. 이거 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내 인생이 결정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무언가 깨달음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변화 혹은 거듭남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고넬료가 변화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같이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들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왜 그러냐.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고넬료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변화의 방향이 네 가지였다.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경건, 경외, 구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던 거.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살았어.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냥 뭐든지나 자기 위주야. 내 기분 좋아야 되고 내 마음 편해야 되고 내 몸뚱아리 편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걸 경외라고 그래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경외. 이 고넬료가 경건, 경외.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보답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서 받음과 드림, 받음과 나눔, 이게 이어지는 걸 기도와 구제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경건, 경외, 기도, 구제. 시작. 그렇게 고넬료가 살아가니까 이 모습을 바라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냥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뭐 높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것 아니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제도 점심을 어떤 분하고 같이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던 고넬료. 하나님이 그때 고넬료에게 또 다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1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리액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쁜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이뻐. 비기 싫은 것들은 뭔 짓을 해도 비기 싫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 최진실 팬이었어. 최진실은 다 이쁘대. 왜? 최진실이니까. 아무런 말이 필요 없대. 난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쁘잖아요. 뭘 해도 이뻐. 꼴보기 싫잖아요. 뭔 짓을 해도 비기 싫어.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러면 자꾸 더 주고 싶으셔요. 근데 비기 싫은 것들은 주었던 것도 뺏고 싶어져. 이쁜 사람은 주어도 또 주고 싶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쁜 사람은요, 주어도 또 주고 싶어. 근데 비기 싫은 것들은요, 주고 나면 금방 본전 생각이 나. 여러분, 이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여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이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 선물 목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선물 목록 중에 첫째가 뭐냐면 대접하는 복입니다. 대접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좋아요? 얻어먹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얻어먹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얻어먹은 게 많아요? 사준 게 많아요? 네? 잘 생각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여러분, 얻어먹은 끼니수가 많아요? 사진 끼니수가 많아요? 말도 못하네. 한번 잘 생각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얻어먹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대접이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아야 헌금을 하는 거지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러 나오시고 구제하고 교회 정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시간 많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시간 없어. 바쁘지만 와서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을 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접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게 이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대접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한다고 강사님 대접하실 분들 좀 이렇게 이름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금방 적으셨더라고. 그게 대접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거기에 이름 쓸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래요? 대접의 복을 받은 적이 없어. 나이가 뭔 상관 있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하는 거지. 대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병자들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귀신 쫓아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 얘기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그런 와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저 무두장이, 이게 가죽 수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짐승 죽여가지고서 가죽 빼가지고서 그 수선하는 사람들이라 천한 직업이라 냄새도 많이 나고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그 사람은 저 강가에 떨어져 삽니다. 움막 하나 짓고. 근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냥 고넬료가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이 그 식민지 백성 베드로에게 절할 일이 없다고.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넙죽 절을 하면서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들이 왕래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설명을 하나 해주는데 그 전방 부대에 국방부 장관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전방 부대 잘 안 갑니다. 시간도 많지 않아. 헬기를 타고 오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소란이 일어난 거죠. 청소를 하고 헬기가 내려올 때 보일 만한데,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제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할 때 군사령관 별 4개짜리가 한 번 왔거든요. 야, 한 달 전부터 청소해. 지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 사령관이 내려올 때 보이는 것은 다 치워놓고 뭐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도 다 떼어낸다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깨끗하게. 사단장은 또 얼마나, 국방부 장관이 자기 부대까지 오니까 사단장이 별 2개짜리가 다 지휘해가지고서 깨끗하게 해놓고 브리핑 자료 다 만들어 놓고 사단 사령부 이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서 찝차 하나 빌려가지고서요, 사단장 삐집차를 타고 전방 대대장을 만나러 간 거야. 그래도 전방에 들어가, 사단 사령부에 있질 않고 전방에 가가지고 대대장하고 밥을 먹고 왔어요. 대대장하고 말똥 2개. 그러고 나서 다시 사단 사령부에 와가지고 사단장한테 잠깐 얘기하고 가버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궁금한 거야. 저 말똥 2개 대대장이 누군데 국방부 장관이 쟤를 찾아갔나. 그래 알고 보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대대장은 일이 없어졌어. 사단장이 다 해. 그냥 안 시켜.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누구를 대접받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님인 베드로를 고넬료가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줄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줄 알고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나도 대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니까 내가 또 대접할 수 있잖아. 저는요, 이 은혜를 일찍 받았어요. 저는 남 밥 사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밥 사주면 그렇게 좋고 옷 사주면 좋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어디 갔다가 내가 뭘 살라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의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사다가 줘야 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대접하고 싶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걸 또 해주세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대접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강화도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난 놀랐어요. 그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거야. 찬양팀 애들이 율동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대학생들 같은데. 그래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다니까요. 이 교회 교인들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인데 이번 집회를 위하여 한 달간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래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대학교 애들이 참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엄한지도 하러 다니기 바쁠 텐데 그 연습을 한 달씩이나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다 싶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서 내가 내일 점심 사줄 테니까 이 식당밥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시내 나가가지고 내가 설렁탕을 이렇게 사줄 거라 그랬더니 그 리더 되는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우리가 수가 좀 많아요 그래.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9명이래. 머리 돌아가잖아요. 19명 10,000원 190,000원 견적 딱 나오잖아. 나까지 200,000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왠지 사주고 싶어. 참 잘해.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너네들 다 데리고 나가다 밥을 사줄 테니까 내일 점심은 식당밥 먹지 말고 시내 나가서 먹자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집회가 마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연세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 밥을 한번 사주고 싶대.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오늘 저 찬양팀 저 사람들 밥 사주기로 약속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재. 자기가 돈 내겠다고. 아 그래도 사람이 많다고 몇 명이나 되느냐고 쟤네들만 19명이라고 그랬더니 괜찮대 가재. 그러더니요 25인승 버스를 뭐라고 그러더니 25인승 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내가 설렁탕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매운탕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서 그 매운탕 매기 매운탕에 뭔가를 30명이더라고 가보니까 스텝진까지 다 먹고서 돈은 그분이 됐어. 근데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 아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큰 은혜를 받으시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많이 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나보다 더 대접의 복을 받는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 그날 그분 덕분에 설렁탕을 매운탕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내가 봤어. 30명이요. 매운탕을 30명 먹으면 100만 원 나와. 참 여유있게 사시더라고. 아, 이게 은혜를 받아서 대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쏘겠습니다. 시작.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대접하는 게 복이에요. 고넬료에게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받은 복이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복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해요. 영안이 열리면 살아가는데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키를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돼요.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오세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영어가 조금 모자란데, 그래서 북경대학을 들어가려면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강남에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하는 고액과외를 한 달만 받으래. 그러면 얘 정도 실력이면 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안 한다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내주나? 그러고 있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게 목사님 아들인데 얘 한 달만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돈도 좀 싸게 받으라고 그랬더니 강사니까 학원에 내야 되는 돈이 또 있잖아요. 자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안 받고 학원에 내야 될 것만은 얘가 내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200만 원 넘는 과외비를 몇십만 원 낸 것 같아. 10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갔는데 한 달쯤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토플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동안 19년, 그때가 20살이니까 12년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안 되더니 요거 잠깐 했다고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나? 그게 고액과의 효과더라고, 효과. 그래서 돈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야.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큰일이잖아. 야, 부흥회가 뭔 줄 아세요? 고액과외 같은 거예요.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예물 드리면서 영의 세계를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그 과외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부흥회 10번을 잘 참석하고 나면 신앙이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내가 영안이 안 열렸으면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 얘기라도 들으면 되잖아. 근데 나오도 않고 영안도 안 열리고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참 답답해요. 이번에 강문호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 미래를 읽는 힘을 얻잖아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돈 중심의 세상이 될 거다. 음란 중심의 세상이 될 거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교하는 이들이 점점 드러날 거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거냐? 100% 공감이 돼요. 앞으로 미래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배교의 시대, 음란의 시대, 돈 중심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돈적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입니다.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참 멋진 제목이잖아요. 삼켰어. 병이 나를 삼키고 죄가 나를 삼키고 문제가 나를 삼킨다고. 그래서 내가 다 끝날 것 같지만 삼켰으나 소화되지는 않았어. 다시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들에게 죄 때문에,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 집어삼킨 바 되었지만 다시 튀어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사탕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사탕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애기들이 운다고 사탕만 주면 애가 큽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냥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래서 크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끊어야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맛없는 만나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어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나물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하게 그냥 나 좋은 대로만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맛없는 만나도 내가 먹게 되고 쓴나물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탕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사탕이 떨어지면 다 죽는 줄 알아. 아닙니다. 좀 혼나더라도, 조금 배고프더라도 사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쓴나물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도 씹어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데, 참 아까운데 그걸 어떻게 보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게 오셔서 주님의 뜻만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만, 참 아깝지만, 내게 꼭 필요하지만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고 밤낮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할게. 정리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참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은요, 너무 몰라. 제가 보기에 초기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 됐을까? 그때 저 양수리에, 양평, 그 양수리에 침례교 기도원이 있어요. 그 수양관이,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그래서 그 수양관에 기도하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필 그때 막 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전체가 모이셔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하시더라고. 근데 주제가 설교야. 나도 20년 전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강사로 온 사람이 장경동이라는 사람이었어. 지금이야 장경동 목사가 유명하지만 20년 전에는 무대 위로 올라오질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중문교회라고 대전에 교회 개척해도 교인들이 한 1000명 모이니까 그때 침례교 교단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30대 중반의 목사가 50, 60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여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테이프도 많이 사다가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쫄대와 왕대야. 여러분 대나무 아세요? 대나무가 왕대는 이렇게 큽니다. 쫄대는 요만해. 쫄대보다 더 작은 게 빨대야. 요구르트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숫대야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빨대 하나 꽂아놨어 내가. 거기에 물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왕대를 준비해놓고 큰 대야를 준비해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데 빨대 하나 꽂아놨어. 그리고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런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몸, 내 것만 찾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쏟아버려.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보낼 걸 보내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안 잊어버려져요. 아, 우리 교인이 10명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쫄대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큰데 내가 나를 이렇게 제한시키고 사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왕대가 돼서 이렇게 큰 여러분의 용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4가지 영도 배웠잖아요. 출생의 영, 접촉의 영, 두려움의 영, 추수의 영, 이런 거 배웠어요. 접촉의 영,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 영의 눈이 열리신 목사님에게서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낙타가 오고 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을 싣고 낙타가 오고 있다. 근데 오면 뭐해? 영이 잠겨서,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낙타가 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목사하면서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낙타가 오고 있어. 너네 집 앞에 낙타가 와 있어. 하나님이 너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어. 근데 지 무지함, 지 고집, 지 생각, 자기중심성,
욕심, 이것 때문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참 답답해. 어느 날 생각해보면요, 막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해. 왜 그러고 살까? 나 속상하게, 늘 원망하고 감사 한 번 없이 왜 그러고 살아? 낙타가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기준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그 낙타 위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왜? 내가 강해. 안 돼, 안 돼, 안 돼. 참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당장 손해나는 것 같아서, 당장 마음 속상하니까, 당장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거절하고 산 거죠. 지난주에 제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29명이 죽었다고. 답답하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필 그 사우나에서 많이 죽었더만요. 내가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우나 가서 앉았을 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납골당에 가보셨어요? 80 넘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목욕탕에도 할머니와 딸과 손녀가 같이 다 한 번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일은 그 죽음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제가 매년마다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도 안 되는데 죽으면 큰일 나.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게 해달라고. 전도 못한 사람은 죽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요 매년마다 이 기도해요. 연초가 되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올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 2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주일 오후에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80 넘으신 분이죠. 한 사람은 우리 희범이 군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그 희범이가 장례를 제가 안 치렀어요. 그 군인이라 군목이 와서, 그 미군 부대에서 와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참 이런저런 일로 캄보디아 선교해야 되고 이런 일로 돈이 한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을 했는데, 희범이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니 희범이가 병원에 수도 통합병원에 또 분당에 차병원에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 누워있을 때 본인 다니던 평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머니가 잘 안 왔는데 나는 자주 갔거든 거기에.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병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고맙대. 자기 아들 천국 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번에 군대에서 보상금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네 교회 그 평창에 있는 교회 장로님 손자니까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그 교회 헌금을 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교회 헌금하라 그런다고 목사님 통장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만 바뀌기 전에 후딱 불러줬지. 그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헌금해놨나. 그래서 찍어봤더니요 2,000만 원 더 넣어줬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근데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지 생각밖에 안 나. 은혜도 못 받아. 밤낮 투덜대. 고넬료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명나무 교회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며 살려고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해서 대접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고넬료처럼 믿다가 고넬료처럼 살다가 고넬료처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에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여기에만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43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도 대접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영의 눈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리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를 공해 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의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까?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대접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대접하는 걸 좋아합니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주는 게 맞습니까? 얻어먹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려고 왕대를 준비하라고 큰 그릇을 준비하러 가시는데 빨대 하나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복을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웃과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거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 겁니다. 고넬료처럼 믿다가 고넬료처럼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접의 은사도 넘치게 하소서. 신령한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만 바라보며 열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대접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명님을 모시게 하소서. 모시게 하소서. 모시게 하소서.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또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멈춰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 속에 대접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말씀 속에 신령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믿다가 고넬료처럼 살다가 고넬료처럼 선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고넬료처럼 살고 고넬료처럼 믿고 고넬료처럼 복받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